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요즘에 TV나 이런 책을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그 책이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쓴 페스트라는 소설이에요. 저도 전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책인데 최근에 이런 어떤 코로나 19 전염병이 세계 도처에서 창궐을 해서 저 소설을 관심을 갖고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소설의 내용을 보니까 소설 같지 않고 요즘에 발행되는 신문, 뉴스를 보는 것 같이 너무 지금 이제 우리의 모습과 닮은 구석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 소설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 소설의 배경은 1940년대 즈음에 알제리라는 나라 오랑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기에 등장인물들은 의사인 리웨라는 사람과 또 신문기자, 그리고 어떤 활발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타루라는 인물이 나오고, 또 교회 신부라는 파넬로 신부라는 사람이 나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접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감나게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소설의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먼저 생쥐 한 마리가 피를 토하면서 죽는 사건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돼요. 대수롭지 않게 살펴보았던 그 사건이 이제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쓰레기통마다 죽은 쥐들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는 이제 수십, 수백, 수천 마리의 쥐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오랑이라는 도시는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물금이라는 도시와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한 보름 남짓 정도 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8천 마리 정도 되는 쥐들이 막 죽어나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신문에서도 이게 무슨 일이냐, 아무래도 문제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두려움에 이렇게 마음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때쯤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그런가, 쥐들이 죽어나가는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사람들은 안심하게 되는데, 그때쯤 돼서 이제 사람들에게 병이 발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임파선이 붓고
피부가 막 정말 이렇게 불같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하나 둘씩 죽어가게 됩니다. 의사들은 그 원인들을 이렇게 찾다가 처음에는 의심적인 그런 모습도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도출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패스트라는 질병이었어요. 패스트는 이 유럽 사람에게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그 질병이에요. 왜냐하면 전 유럽의 3분의 1 정도, 1억 명이 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었던 경험을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패스트라는 말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질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를 관할했던 이 시장은 패스트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아직은 그게 분명하지 않지 않냐, 좀 더 지켜보자 라고 이렇게 그 회의석상에서 의견을 나누게 되죠. 그런데 패스트라는 질병은 사람들을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도시가 폐쇄되는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독에 갇힌 그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그 문제를 겪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어머니와 자녀들, 부부, 애인, 그리고 친지들이 불과 며칠 정도 헤어지면 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의도하지 않는 이별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패스트로 가장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사람의 감정이 죽음보다 더 강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든 고통을 뛰어넘는 열렬한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늙은 의사 부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전염병이 돌기 전에 이웃 도시로 갔던 그 부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오랑시로 돌아온 것이었다. 자신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오래 살아온 이 부부는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게 되자 서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다. 패스트는 공포로 더불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정을 가져다 주었다. 죽음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갑자기 이런 시련과 재난을 겪게 되니까 가족들의 소중함,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과 달리 또 이 도시 가운데에는 뜻하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직장들이 임시 휴업을 하게 되니까 대낮에 사람들이 마치 휴가 때처럼 이 거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호황을 누렸던 곳이 극장이었어요. 낮에 사람들이 막 극장에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술집들이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더 술에 취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는 이 도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취재차 뜻하지 않게 이곳에 왔는데 내가 이곳에 지금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래 내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상이 없다는 그 증명서를 좀 써주세요. 의사에게 부탁을 했는데 의사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당신이 현재 이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당신도 결국은 이 사람들 중에 일부로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대사가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거는 개개인들이 행복을 해야 그 사회가 행복해지는 거지 사회 전체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복과 불행이라는 거를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설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해나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도 이 책에 대하여서 논평을 하거나 이 패스트를 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파넬로 신부가 설교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재난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그 틀에 박힌 이야기를 한다. 사람들의 그 아픔이나 눈물은 무시하고 그저 신만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아무 생각 없는 개념 없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비판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환난 때에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어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의 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그 문제를 향하여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스트라는 이 소설 가운데에도 사람들의 그런 대화가 나타납니다. 이 세상 어느 질병을 막론하고 다 그 질병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한다면 그런 점에서는 그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재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이나 전쟁에 나가서 아무런 잘못 없는 병사가 상처를 입거나 불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무슨 신이겠느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은 서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의 존재를 믿기 때문이지요. 있는 그대로 세상과 투쟁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투쟁해 나감으로써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지켜주고 싶을 따름입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냥 나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나는 그렇게 싸울 뿐입니다. 라고 자신의 어떤 의견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때 그 의사에게 물어봐요. 맞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그 싸움 가운데 당신은 승리하고 있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그 대답은 뭐냐면 날마다 참혹한 패배를 겪고 있습니다가 그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대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마지막 때까지 그 패스트가 다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자라고 하는 오늘날 한국 이 사회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살펴보면 바로 이 코로나 질병을 가장 최전선에서 막고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송이나
또 각자의 의견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간에 그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손길을 교회는, 온 성도들은 감사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위로와 평안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최전선에서 하나님 없이 일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교회는 더욱더 사회나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걸 가지고 논란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어떤 때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손을 맞잡고 그 앞에 가서 수고하는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소설에도 보면 그렇게 서로 각기 다른 의견이 있는 의사나 신문기자나 이 신부님들도 보건대를 조직해서 그곳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서로의 생각은 다르지만 손을 맞잡고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그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과 수고와 애쓰는 가운데에도 이 패스트라는 질병은 소설 가운데에서 더 창궐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패스트라는 병이 도시를 다 장악하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패스트로 가족을 잃고 미쳐버린 사람이 패스트균을 태워 죽인다며 집에 불을 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국에서는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슬픔과 불행을 겪으며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진정하려 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불은 때마침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맹렬히 퍼져나갔다.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패스트 병균을 죽인다고 집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불이 번져가게 되고 이러한 사건들이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더 불안해지고 팬데믹이라는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막 사재기를 하고 사람들의 불안이 극해지고 미국에서는 총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외부에 나가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나는 괜찮다라고 하면서 막 클럽에 가가지고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각자의 불안정하고 또 정상적이지 못한 그 이상한 행동들이 막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내가 노력을 하고 이것들을 막고자 수고한다고 해서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들이 확장돼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 가운데 결국은 이제 결국에 가서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담아놓은 그 죽은 시체를 담아놓을 수 있는 관이 부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나서 매장을 하고 나서 이 관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관을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마다 관을 한 5개, 6개씩 주고 시신을 묻은 다음에 그 관을 소독해서 또 다음 시신을 담아가지고 이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야,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좀 너무 이건 비인격적인 처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되려 그것이 훨씬 더 인격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의 처지가 돼버리는 거죠. 처음엔 몇 명 죽던 사람이 몇십 명, 몇십 명이었던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으로 늘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관은 고사하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정말 죽은 가축을 묻듯이 생석회를 깔고 사람들을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흙을 다 덮지 않고 일정 흙을 덮어놓고 그 구덩이는 비워놓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구덩이에 다른 시체들을 더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일마저도 이제 시체를 묻을 수 있는 장소가 남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이제 화장장에 넣어서 검은 연기가 도시의 매캐한 냄새를 이렇게 풍길 정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는 뜻하지 않는 어린 아이가 희생당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그래도 마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절제를 하고 있던 이 등장인물들이 어린아이가 고통스럽게 몸부림쳐가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정말 결국에 와서는 축 처져서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결국은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등장인물 가운데 신부를 향하여서 이 의사는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잠깐 흐른 다음에 사과를 하고 당신은 그래도 나와 함께 이렇게 수고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열심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도 애써야 됩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다는 그 감정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를 하는 거죠. 이 등장인물 가운데 파눌로 신부라는 사람이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설교와는 사뭇 다른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해요. 첫 번째 설교 때와 달리 신부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어조로 패스트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상에는 인간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했다. 죄가 없는 어린아이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 속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믿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되든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 누가 이 모든 것들을 과연 부정할 수 있을까? 신부는 하나님 앞에 이 환난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감당하며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신부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마지막까지 저 신부는 결국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구나. 결국 저 사람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겠구나. 그러한 모습을 비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등장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눈을 잃게 된다면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신앙을 잃든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든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 신부는 신앙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는 끝까지 버틸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시각을 잘 설명하고 있는 모습일지도 몰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참 말도 되게 안 듣네. 그래서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꾸 종교 탄압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학원의 문을 닫게 하는 거는 교육 탄압이고 뭐 다른 그 직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거를 막게 하는 거는 뭐 일에 대해서 다 탄압하는 거냐. 참 생각이 너무 편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소설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 패스트라는 질병이 해결된다라는 실마리를 보이는 것은 처음에 쥐를 통하여서 패스트가 창궐한다라는 실마리를 보였던 것처럼 패스트가 이제 물러간다라는 것도 그 쥐를 통하여서 사인이 나타나요. 어떤 사인이냐면 그 책 가운데 쥐가 나타났다. 그놈들이 다시금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큰 재난을 겪었던 이 도시 가운데 쥐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막 죽어갔는데 이제 예기치 않게 의도하지 않게 그 병을 이렇게 극복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전에는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그 백신들이 이제 효과를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게 정말 이제 이 패스트라는 질병이 다 물러갔다라고 시에서 선포를 하는 그때에 가장 앞장서서 보건단을 조직하고 최선의 수고를 다했던 등장인물이 패스트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자기 친구가 다 이제 패스트가 지나갔고 정말 이제 수고는 다 끝났고 정말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 이야기만 나누려고 하는 그때에 친구가 패스트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슬픔과 그 비통함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 앞장섰던 타루라는 그 행동하는 그 정치가의 모습, 어떤 그 모습을 가진 이 사람과 팔로노 신부라는 그 신부가 죽어가는 두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막 원망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막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일평생 정말 마지막에 패스트가 물러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도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패스트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두 사람의 임종의 모습이 어찌 보면 닮은 구석도 있고 또 어찌 보면 다른 모습들도 있는데 그 다른 모습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를 믿는 죽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셀파라는 사람들이 그 등산을 도와주고 낯선 곳에 여행을 갈 때에 좋은 여행 가이드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발걸음이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러한 여행길, 그러한 발걸음이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돕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선생을 찾기도 하고 또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잘못이나 이러한 그 실수들을 되새김질하면서 오늘이나 내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수고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환난이나 난리를 겪게 될 때 우리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일을 준비해야 될까?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구절 찾아가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1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기에 앞서 가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앞서 가신 주님은 그냥 그분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그 사실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피아니스트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나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던데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비평가들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들이 내가 연습하지 않은 사실을 안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나이가 많이 먹은 연로한 이 노장,
피아노 거장인 이 피아니스트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도 조그만한 피아노 이 건반 같은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 신문 기자가 당신은 피아노 거장이고 평생 피아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뛰어난 어떤 실력을 뽐내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만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단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겠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겠어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성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때, 믿음의 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될 때에 성도는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뜻하지 않은 재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마음 가운데 큰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열심히 믿던 자들이 실족하게 되는 모습을 제 주변에서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제 선배들 가운데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였던, 저 사람은 주일학교나 학생회 때 보면 쟤는 참 열심히 하는데 라고 느꼈던 그러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소식을 들어보면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친척 가운데 정말 예수를 잘 믿었던 그 누가 있는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되면서 믿음을 지금은 다 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고, 안타까워 죽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아까 소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예상치 않은 어린아이가 정말 고통당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의 큰 시련을 겪게 되면 내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막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아니 내 일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이, 내가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이 그러한 사건을 경험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열쇠가 내 손에 쥐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한 자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에는 우리가 수없이 많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붙잡고 그 고난의 산을 넘어가게 될 때 그 산 너머에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산을 함께 넘어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오늘날 이 환난의 때에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도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주님과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예배당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 인터넷으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 주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발걸음이 점점 떨어져 가게 된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나 혼자 있는 것까지 느껴진다면 결국은 나는 뿌리가 잘린 꺾꽂이 식물과도 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가 은혜를 공급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내 믿음은, 내 은혜는 결국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소설 가운데 주인공들은 도대체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환난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거는 그 소설을 쓴 작가가 살았던 그 시대적 배경, 그 사람의 사상적인 배경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이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교회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돕는 손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좌절과 고난의 그 깜깜한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빛이 밝혀지게 될 때 좌절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그곳에서 희망을 붙잡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하며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로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